오늘은 고난 중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갑작스러운 고난이 오면 인간은 누구나 멘붕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공부를 많이 했던 안 했던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지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갑작스럽게 머리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뇌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꼼짝없이 병석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뇌의 많은 부분을 절제해서 이제는 자기의 혼자 힘으로는 거동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너무나도 건강했던 분이었습니다.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태권도다 복싱이다. 정말 운동권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분에게는 날마다 정말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임했다는 거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불구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인간극장에서 한 청년이 한전에서 일을 하다가 전신지에 올라갔는데 그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가지고 감전이 돼서 양팔을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인간극장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멀쩡할 거라고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런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또 지난번 튀르키예 지진으로 5만 명 이상 이렇게 사망을 하였고 집을 잃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한 10만 명 이상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부모 형제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있던 재산 몽땅 잃어버려서 정말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한없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불구가 된 그 병사들의 절망과 고통은 어떨까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 장애를 입고 나서 그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고통받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기원전 588년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여기에는요, 주변 국가와의 그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결국 그들을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망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이 고난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을 보였냐 하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고 이방 풍습을 쫓아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돌보아야 할 그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착취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내 이웃을 핍박하고 그 이웃을 핍박함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였던 그 당시의 유다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선지자들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엄한 책망으로 돌이키라고 무한히도 말을 하였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 듣지 않고 때때로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멸망시키고 흩어버리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혹시 고난과 고통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고통. 알긴 알겠는데 다 뭐 아프고 힘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차이를 말하자면요. 고난과 고통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아픔을 가리킵니다. 지금 내가 아프잖아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이게 마음에서 아프다, 몸에서 아프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고난은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요, 대체로 고통을 겪지만 고통에 시달린다고 해서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자신이 잘못된 행위 때문에 겪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경우에요. 분명히 담배를 많이 피다 보면 폐병이 걸릴 수 있다. 폐암 걸릴 수 있다. 맞죠? 알면서도 계속 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폐암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폐암에 걸릴지 몰랐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방치해 두시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내가 술 마시면 위에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술을 마시다 보면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마신 것은 어떻게 자기 책임이지요. 이런 경우를 두고 고난이 임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자신의 뜻과 생각에 따라 살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대상으로 행하는 일들은 대개 인간의 의지와 바람에 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 고집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어떤 상황을 주심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내 뜻과 바람과 다르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순종하면서 아니면은 그 고통을 기꺼이 나는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난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고 고통은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것이 고난인지 아닌지 나의 잘못으로 인한 일인지 잘 분별해야 되겠지요. 알아야지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어떠한 형태든지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멘붕이 왔다든지, 어떤 이들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구상했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든지, 어떤 이들은 관계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부딪힌다든지, 이 여러 형태의 고난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까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 이유 첫 번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며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 어린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악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건,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 좋습니다 하고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뭘 택하신다고요?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배짱까지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아야 하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요. 하나 그는 몇 번의 실수로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자처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의 실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자만이고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악인이라고 해서 막 나쁜 짓 하고 사실은 나쁜 짓 하는 사람 중심에는 이제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게 가득 차 있으니까는 악인이죠. 악한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왜 땅에 엎드리시는 줄 아세요? 결국은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싸워서 훈련된 정말 군사들과 싸워가지고 능히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약점이 하나 있죠. 이 여인들에 대한 약점입니다. 이 드릴라의 관계에 빠져서 그 약점, 머리를 깎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줌을 통하여서 머리가 깎이고 난 다음에 눈알이 뽑히고 결국은 포박이 되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결국 뒤늦게 깨닫게 되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다곤 신전의 돌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던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삼손도 함께 죽지요. 깨닫긴 깨달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에 밀려옵니까? 그러면 먼저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어떤 모습인가? 내 자신을 말씀에서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하지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하였군요. 특별히 고난이 임하였을 때 고난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어미 독수리는 높은 곳에 만들어진 그 안전한 보금자리에 때가 되면요,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가지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뾰족한 가시 있잖아요. 그것을 일부러 그 보금자리에 막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독수리 어미가 와가지고 막 날개를 퍼득퍼득거리면 이제 그 좁은 데 있던 새끼들이 자기들도 불편하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찔리고 하니까 불편해서 막 날개를 퍼득이다가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지지요. 자, 여기에는 어미 독수리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만큼 자랐으면 이제 날 수 있어야 돼. 날려고 하면은 이 높은 곳에서 갑자기 뭐 뛰어내리라고 하면 새끼들이 뛰어내리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상황, 가시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뛰어내리도록 만들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퍼덕거리니까는 그렇게 해서 나가지고 막 퍼덕 대다가 결국 쭉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어미 독수리는 떨어지는 그 새끼를 바라보면서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끼를 업어가지고 다시 안전한 우리로 그렇게 올려놓죠. 그 상황을 몇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갯짓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기간을 독수리 훈련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독수리가 어디에 집을 짓는지 어떻게 새끼를 기르고 훈련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광야의 훈련 장소에 와 있는데 그 광야에서 마치 버려진 것 같이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회한 상황을 누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필요했고요. 그렇게 준비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임해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의 장을 마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신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뭔지 결점이 뭔지 잘 모릅니다. 맞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옆에 사람은 또 잘 압니다. 배우자들은 나의 약점이 뭔지 잘 알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떨어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막막하고 갑갑하고 힘든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하는 일마다 막히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없는 것 같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 우리 상황을 잘 아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하시지만 이 상황 가운데 방치하여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훈련을 통하여서 네가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난 부분이 있다든지 아직까지 깎여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픔을 통해서 깎아내시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자유의지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참 많잖아요. 내 뜻이 강합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내 뜻을 잘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서 깎이면서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 이 훈련의 장소에 우리가 입소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스트리아에서는요, 다니무강을 헤엄쳐서 이렇게 철인 경기처럼 헤엄을 쳐가지고 건너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그 강의 중심 부분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려가면서 막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러면 수용을 해서 그 수용들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 탈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제 그 수용대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 중에 노련한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막 수용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소용돌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그 순간에 힘을 주면서 수용을 하다가 쭉 그것을 벗어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억지로 내 힘으로 이걸 벗어나야 되지 하다 보니까 더 힘이 들어가고 더 막 벗어나기가 힘든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고난을 주심을 통하여서 내 의지를 꺾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신 것인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힘이 더 빠지고 더 좌절하고 더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죠. 그때는요,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운행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하면서 내 의지와 능력으로 그렇게 막 하려고 하다가 더 지쳐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힘 빼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상황은 주님께서 만드신 상황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내가 겪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포로들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이제 전쟁 포로로 막 이렇게 한 7년, 8년씩 있다가 결국은 풀려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막 수기를 쓰고 했는데 잘 견디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생명을 보존한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참지 못해서 병이 걸려서 죽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처음엔 똑같이 나는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끝까지 참아낼 거야 하면서 자기의 의지로 열심히 참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 미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포로 교환을 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성탄절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늘 기대감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참아왔는데 다음 해가 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라도 나를 버렸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점점 이제는 막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병에 걸려서 먼저 가더라는 거죠. 근데 끝까지 잘 참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상황 안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상황 안에서 그냥 내 생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견디며 나가겠다. 그냥 특별한 기대 없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나는 가겠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 견딘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막 발부둥 치면서 막 힘이 들어가면요, 더 힘이 빠집니다. 그때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싹 들어와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죠. 하나님 없어.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그냥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빠지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막 어떤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데미지, 관계의 데미지, 아니면 일의 데미지, 막 학업의 데미지가 올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마음을 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거든요. 특별히 이런 고난의 훈령의 기간 동안에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배가 고프고 힘들어 있을 그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는 불평과 불만, 비난이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불편합니다. 참 희한하죠. 마음과 생각이 불편한데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하고 잠이 안 오기 시작해요.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리고 다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더라는 거죠. 그 생각을 주장하는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힘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찮은 미물인 들짐승이나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데미지를 입고 고난의 터전에서 훈련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철없던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총리가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갖가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13년을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나중에 삼으시잖아요. 훈련의 기간을 잘 받고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훈련소에 훈련소장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고난의 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10절의 말씀처럼 10절 11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10절의 말씀은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소에 왔으면은 훈련받는 병사들처럼 바짝 엎드리고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11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인자하신 하나님만 바라본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악에서 떠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술을 마실지 안 마실지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걸 마시고 난 다음에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이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뭐 악이라고 해서 도둑질 안 하는 거, 강도질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반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참 인자하시지. 근데 뭐 추상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우리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으로서 역경을 이기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죽겠는데 마음은 입에서 불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아니요. 이사야 12장 2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사실은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훈련의 장에서 우리가 정말 이 훈련을 잘 받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중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때 더 감사하시고 그때 더 찬양하십시오. 너무너무 힘들 때는 꼼짝 달싹하기 싫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나는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더 감사하겠습니다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불평불만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역전이 됩니다. 내 마음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통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다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지옥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입술에서 더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 훈련을 어떻게 해요? 잘 견뎌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힘들면요 다 지옥 같은 상황인데요. 그 지옥을 이길 수 있는 게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오늘도 내가 능히 견디며 나아가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난은 끝이 오더라는 거예요. 훈련소에서의 그 훈련은 어느 날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퇴소할 날을 맞이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의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훈련장을 마련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그래 한번 혼나봐, 그래 맛 좀 봐라, 이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애매히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도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세우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의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기간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어느 순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해방시켜 주겠다, 돌아가라.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해방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하나님은 여러분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때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도 꺾으시고 우리의 어떻게 고집도 꺾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고난의 시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